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몰려오죠. 금요일 날은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의 금요일 날, 특히 호주에서 그렇죠. 많은 노동의 시간이 있는 호주에서 참 이렇게 금요일 날 모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누가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이죠. 공감복음서, 공통된 복음에 들어간다 해서 세 복음서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원서에서 왔다라는 뜻이죠. 공감복음이. 공감복음에 들어갑니다. 복음서를 작성한 누가는 의사로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추정을 해요. 증거가 곳곳에 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의사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또 의사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의사가 누가가 의사인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아무튼 그 당시 병을 고쳐 주었던 인물로서 성경은 곳곳에 인정을 하고 있죠. 누가는 그 12사도의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와 같이 바울의 동역자, 즉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 쪽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죠. 이 누가는 그래서 저는 찬이 형제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호주에서 자란 1.5세대, 2세대들, 3세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가 마가복음도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랭귀지를 3개 이상 한 제자들이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가 복음서 쓴 베드로 복음서나 이런 보면은 굉장히 문법도 다 틀리고 그죠? 원서를 보면은 굉장히 말이 안 맞죠. 근데 이제 제대로 교육받아서 후세에 글을 남겨서 전해질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2가지 3가지 랭귀지를 할 수 있던.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호주를 살아가는 곳에서 이 젊은이들을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1차적으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 1차 세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마가와 누가와처럼 길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모습과 그 후의 상황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표현 방법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죠. 자, 왜냐하면은 누가는 당시 의사여서 병자를 많이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바로 1차적 아주 바로 가까운 곳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접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 섭정 아래에 피폐했던 이스라엘 서민들의 그 환자들은 상당히 어려웠었겠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누가는 상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들은 당장 지금 피고름을 빨아내지 않으면은 안 될 환자, 즉 다급하고 당장 능력이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도 아주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위해서 우리 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인도로 누가복음이라는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이 텀이 하나님의 그 말씀한 그 복음서 안에서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적용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를 열어주셨고 성령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파고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 제니퍼 사모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셨죠. 이 바로 전인 6장 22절에서 3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 전의 말씀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금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복음서 아주 적나라하죠. 아주 그냥 직설적이죠,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이 핍박받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미움과 피해를 받는 그 위치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할지 제시를 하고 그 피해 입은 상황 속에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그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진 것은 바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보면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래? 이 핍박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세상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밀려오는 세상의 이 물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래? 어떻게 사랑할래? 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으로의 반응.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이고, 이번에 아주 우리 그로스 그룹에 수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얘기할 때 굉장하게 아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주님은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사랑으로 맞서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람을 아주 저주를 해요. 다시 말해, 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라고 해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문제는 바로 프랙티컬 실천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움도 마찬가지죠. 곧바로 이게 나오죠.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라고 해요. 즉 선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선한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대부분의 그 선하다는 것, 즉 착하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 즉 내 마음에 흡족하면 다 착하다고 그래요. 그죠? 기준이 나예요. 그렇죠? 기준이죠. 자신의 기준에서 착하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사진, 단체 사진 어떤 게 잘 나온 겁니까? 내가 잘 나와야 그 사진이 잘 나온 거야. 나예요, 나. 예. 나보다도 옆에 사람이 참 잘 나오고 이쁘게 잘 나온다. 그 사진 좋다고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내가 봐서 쟤 착해. 그렇죠? 즉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돼요. 저 자신이 아니라. 자, 그럼 지금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그 예수님이 선대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일까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 그 본체, 그분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했어요. 그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 달려 이 세상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까지 미워하지 않고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누가는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복음서를 작성하였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원수를 선대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이가 자신을 미워해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거는 적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선대하는 게 어렵다 해서 접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며 선하게 대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좀 갈수록 태산이죠 이게 이 말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편견은 모든 걸 뒤로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선하게 대해야 되는 그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성공 여부, 선하게 대해서 좋은 열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위에 이러한 나를 좋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행동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가르친 그 두 번째는 상대를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28절 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에 이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합니다. 제가 마스터 논문이 누가복음이었어요. 신대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누가복음이었어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그 논문을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주 극진적이고, 왜 이민자에서 당장 어제 저녁에 받은 말씀, 썬데이 때 붙은 말씀이 월요일 날 적용이 안 맞아. 외국이라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외국 애들 상대를 하는데 안 맞아. 문화가 틀리고 백그라운드 틀리고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와.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누가복음 그 현실에 대해서, 왜 로마 섭정에서 핍박하는 아무리 과감하게 얘기하죠.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절대 못 간다. 아주 극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가 지금 그렇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처럼 좋게 표현 안 해요.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까지 상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 줘도 내 마음속에만 이렇게 있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수까지 사랑을 하라고 해요. 이거는 속에 있는 것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주여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이게 됩니까? 글쎄요, 저는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이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 그죠?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와 행동이 다르게 돼요. 기도한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게 됩니다. 진정성이 없는 축복은 오히려 거울이 되어서 더 어색한 관계가 되죠. 상대는 알아요. 소위 말해서 아무 영혼 없이 말을 한다고 그러죠. 이거 상대방 알아요. 즉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축복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정으로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미운 상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자, 오늘 본문은 다음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대답해 줍니다. 자, 6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상대를 보듬어 준다는 것은 이렇게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크리스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을요. 크리스찬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배려와 노력이 아니라 삶의 당연한 일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기준을 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 좀 더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 미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멤버가 있지는 않은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선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우리 형제를 불신하고 있는지 않은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 형제의 흉은 내가 먼저 더 잘 알아요. 내가 결혼을 해보고 형제들이 이게 이남이 있는데 이게 갈라져서 살다 보니까 형제들 중에 누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형제가 먼저 정죄가 나와요. 왜? 그 형제의 흉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희한해요. 더 감싸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걔 옛날부터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막 이렇게. 내 부모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크리스찬 동역자들을 불신하면서 미운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빗대서요. 여러분,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역자들조차도 보듬어 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주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불순종에 우리가 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흑인 복음주의자의 최선봉자죠. 마틴 루서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겸손함과 오래 참음은 점점 커지는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뭡니까? 사랑은 좀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를 보듬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행위의 증거입니다. 제가 항상 크리스찬의 행동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늘 주장하죠. 저 또한 늘 이거를 하는데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29절 아주 그냥 우리의 뺨을 치는 그런 내용이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늘 주장을 하죠. 겉옷을 벗어라 속까지.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야 되고,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양보할 수 있는가? 아니야. 뭐 전교 1등짜리 서울대학은 뭐 C인이세가 내가 먼저 가야 돼. 비즈니스를 항상 내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 다 복 주셨고 지혜 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뭐 요셉과 다윗처럼 이렇게 기복의 어떤 그런 게,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인본주의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이런 경쟁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항상 이 누가복음 본구절 외칠 때를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들으셨죠.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 겉옷을 벗어줘 속옷까지. 이거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OPM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를 보듬어 주는 마음을 그 마음에서는 제한하지 말고 나에게 조금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기경을 넓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이고 참 힘들죠. 참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뭐를 강조합니까? 나눔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의사로서 당시 로마 섭정에 있었고 피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늘 어려운 사람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로마인들은 차고 넘치는데 항상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나누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개념을 넘어서 빌리러 오는 일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의 어려움을, 형편을 잘 보살피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보편적인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부탁만을 들어준 적이 있고 다른 어려운 것은 피한 적은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냥 적절하게 그냥 한 적은 없는지.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거울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 좀 상세히 말한다면은, 상대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서 나의 것을 나눈 적이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선한 마음이 들어서 나보다 좀 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나의 모습 티내지 않고 그냥 나눈 적이 있는지. 제가 조금 간증을 하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의 사람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걸 참 즐겨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게 초대를 해요. 지금은 우리 좀 멀리 살았고 우리 팀이죠. 항상 아실 거예요. 이게 벅적벅적해요. 굉장히 늘 이렇게 주말마다 우리 집은 또 토요일 날 사역이죠. 우리 가족들이 그냥 음식해야 되고 막. 20년 그렇게 살았어요. 막 그냥 청년들 오면 맨날 주일날 와서 먹고 가고, 항상 냉장고에 없어 먹을 게 항상 애들이 갔다 오면, 아무튼 음식이나 어디 여행을 갔다 온 나의 동역자들, 교회 멤버들 선물을 좀 늘 챙기죠. 제가 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이러진 적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젠 성령을 받고 어떤 있을 때 또 조그마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한 17년 18년 전이죠.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학생 비자로 있을 때요. 그때 학생 비자로 막 와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라갖고 막 청소 막 쓰리잡 얘기 또 나오네, 그죠? 쓰리잡 하루에 막 쓰리잡 뛰고 할 때 막 집사람이 이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 학교 비자가 유지가 돼야 되니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어제 믿음 신실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혹시 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막 청소한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 많고 막 이런 소문 너무 우리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거 괜찮아요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왜 그랬어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을 때니 한참 막 이거 어떻게 이럴 때 대처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얘기하지 않고 그 물어본 사람만의 그래서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얼떨결에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 하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왜 그렇죠? 나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여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건 말고 줘야지, 흘러 보내야지. 하나님 오단데 왜 그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상황을 보고 줄까 말까를 자기가 결정을 하냐. 정말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라면.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누가 선물을 할 때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하잖아 우리.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분명히 주라고 그랬대. 어떤 가면 어떻게 생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주라고 그랬대.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줘야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선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내 생각과 편견을 모두 제버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토요일 날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뭐냐면은 선한 행동을 하라는 지금 누가의 직설적인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어떤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이 이 마지막 이 대답이 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자비예요, 자비. 여러분, 그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베이직은, 그 기본은 자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보았어요. 자, 결론은 사랑하는 방법과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실질적인 거예요. 당장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눈앞에서 당장 해야 되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왼뺨 한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내어주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